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 간절한 간청과 또 일반적인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고,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의 대상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제 기도의 대상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볼 겁니다. 이제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저기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소서에 그 북쪽에 있으신 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신 걸로 별로 마음이 원하지 않으시는 가운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오늘은 8절부터 15절은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의미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하는 직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아멘. 먼저는 이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였는가? 왜 남자들에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9절에 가면 여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그럼 여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남자들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남성들 안에 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에서 살펴봤죠. 1장에 보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이 변론과 논쟁이라는 것이 막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다투는 거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상 이 당시에 모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은 아마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도 남자들이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원래 했었는데 지금 이 분쟁, 다툼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에 힘써라.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하던 기도 모임을 다시 하라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좀 남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남자들 중심의 이제 기도 모임이 예배 모임이 이제 주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도하는 거, 요 기도의 자리에 남자분들은 또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자리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자리에 저는 이렇게 남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저녁이나 낮에 주중에 와서 기도하고 뭐 권사 기도회, 뭐 여전도의 기도회 이런 건 제가 많이 봤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퇴근하시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가 너무 구석에 있나요? 그래도 교회 오셔서 저녁에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주중에 좀 교회 오기 와서 기도하기 힘들면 우리 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낮이나 저녁이라도 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기도하셔야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너무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죠. 물론 토요일이나 이런 때 이제 쉬는 날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싶고 또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기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어떤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온 가족이 다 저는 이제 항상 그걸 꿈꾸거든요. 온 가족이 주말만 되면 다 교회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다 와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뭐 아이들을 좀 봐야 되면 부부가 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먼저 뭐 아내가 아이를 보면 남편이 먼저 기도하고 남편이 아이를 보면 그때 이제 아내가 와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이 휴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쉬는 날, 아빠가 쉬는 날은 당연히 교회 가서 노는 것, 약간 이런 이제 마음과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아내분들에게 제가 좀 많이 권면하고 싶은데요. 남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물론 이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뭐 이렇게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남편도 피곤하니까 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남편의 등을 좀 떠밀어서라도 가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내가 남편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지 않고 남편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죠. 모순이잖아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배려해주고 남편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우리 남편이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남편들도 아내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이 저녁에 집안일과 설거지와 이 모든 건 내가 마무리할 테니 당신은 오늘 저녁은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좀 서로에게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또 기도로서 이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다 풀어낸다면 서로를 향한 어떤 이 날선 말들이나 이런 것도 더 훨씬 줄어들 것이고 관계도 서로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잘 볼 겁니다. 얼마나 주중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제 책을 보니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야 하고 우리 남성분들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논쟁과 다툼, 변론 이런 것들을 그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막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막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죠.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원망과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투지 않도록 또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정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이렇게 뭐 한마디 하고 싶거나 이제 이럴 때 그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이 마음의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하면서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이게 토론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토론을 하면 좋은 건데 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왜 이것이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는가? 사람은 항상 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눈에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티만 자꾸 보이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자꾸 지적해야 되니까 이게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러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먼저 보였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사랑도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고집도 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랑도 생기고 이해도 생기고 용납도 생기고 이 마음이 어떤 교만이나 미움이나 분노도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투기보다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건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또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의 하나의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양만 거룩하게 흉내낼 것이 아니라 그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거룩한 손,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를 의미하죠.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눈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런 내 죄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을 좀 회개하고 또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이 분노,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게임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다 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손에는 거룩한 삶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 있는 거죠? 게임이 들려 있는 거잖아요. 막 어제 밤까지 막 늦게까지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밤에 늦게 이렇게 잠들고 부랴부랴 깨서 막 이렇게 와서 옷을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드린 그 예배와 기도를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셔서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원한다면 적어도 이 하루 전에는, 주일 전에는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좀 놓고 좀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내가 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도 좀 이렇게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런 예배를 준비하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을 그들을 지켰는데, 안식일 전날, 지금이 금요일이죠. 이 안식일 전날을 이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들이 율법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또 지난 한 주일간 자신들이 혹시 부정하게 된 것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이 준비하는 날을 보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그런 어떤 마음과 태도가 어느 정도 조금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막 토요일 날 분명 우리가 좀 쉬고 또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노는 것, 여가 이런 것에만 나의 이 시간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불평을 안 할 수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뭐 교회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날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예배를 준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되든 예배를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거룩한 이 태도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에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남자를 언급한다고 해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뒷부분도 여자에게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남자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투는 것이었다면, 이 여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이 외적인 치장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 이 외적인 치장에 너무 열중하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바울이 주는 권면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치장보다는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죠. 먼저 이제 화려한 치장보다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 내면의 이 치장, 내면을 꾸미는 것, 이것보다는 오늘 10절에 보면 선행을 하라라고 하죠.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것에 더 힘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에 더 힘쓰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을 입으면 안 될까요? 이거 입으면 죄가 되나요? 좀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제 저는 없지만 명품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다 그러면 제가 죄가 될까요? 그게 지금 꼭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꼭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외적인 치장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돌보는 이러한 삶을 놓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교회 갈 때 뭘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목걸이는 뭘 하고 갈까 이거 생각하고 머리핀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온갖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꼽아보면서 쓸만한 게 없다 그러면서 또 그걸 사러 가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치장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대충 입고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장은 해야 하는 것이죠. 단장은 해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화려하게 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대략 한 7개 정도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전도 많고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많았고 그만큼 외부에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또 어떤 교통적으로 또 어떤 문화와 어떤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이 발달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이런 외적인 치장을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온갖 멋있는 것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유행이 순간순간 변하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욱 힘써라.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옷도 10년 전에 샀던 옷 그냥 그대로 헤어져도 입고 다니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도 보면 저희 그 큰딸보다 더 오래된 옷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멀쩡해요. 멀쩡하고 이상하지 않으니까 입고 다닌 거죠. 그런 건 괜찮은데 다 찢어지고 구멍 나고 양말이 빵꾸가 났는데도 그것을 신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정하게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적절하다. 그러니까 때에 적절하게 어떤 이 분위기에 잘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박하다라는 뜻도 이 소박함의 원래의 뜻은 이제 예절을 뜻하는 겁니다. 옷 입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딱 봤을 때 나의 옷차림을 보고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때와 장소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적절하게 잘
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 올 때도 막 꾀죄죄하게 막 이렇게 하고 온다거나, 막 옷도 막 이렇게 언제 빨았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흠 나 있고 막 먼지 잔뜩 묻어 있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 단추가 떨어졌는데 뭐 달지도 않고 그대로 온다거나, 뭐 옷을 뭐 이렇게 우리 요즘 건조기에 빨면 옷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옷이 꽉 껴갖고 줄어갖고 막 꽉 낀 상태로 그렇게 온다거나,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시간을 빼앗기는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도시의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꾸미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명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이 허영심에, 이 자기를 어떤 이 표현하는 것에, 다른 건 못 사도 비싼 가방 하나 막 이렇게 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SNS 같은데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 왠지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쟤도 샀는데 나라고 못 살 소냐,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거기에 막 마음을 빼앗기는 것, 뭐 비싼 옷, 가방, 구두, 막 돈은 없는데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하고, 또 돈이 없는데 밖에 집은 꼭 사야겠고, 막 큰 집에 살아야겠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멋진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게 몸을 멋지게 만들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 나의 허영심을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것들, 나를 뽐낼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이 정말 동참하고 하는 것에는 좀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1년 동안 다 모아서, 뭐 저축 이런 거 아니고 열심히 모아서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어디 갔다 왔다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오로지 여기에 이제 막 갔다 와서 즐기는 것에만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아낀다면, 거기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린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전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나의 어떤 외적인 치장이나 이런 어떤 외모적인 것에는 당연히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형제나 자매나 교회 안에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들 찾거든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뭔가 좀 꾸질해 보이고 이렇게 좀 허름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누가 어디를 갔다 오든, 뭐 해외를 어디를 갔다 왔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이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비교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둔다면 그런 어떤 삶의 원망과 불평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죠. 가난. 우리 집이 막 가난하다,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그만큼 또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한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원래도 굉장히 부자였을 텐데 바울 스스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꽤 쏠쏠한 직업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바울이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더 좀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필요한 만큼만 했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죠. 바울의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관심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 나의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나에게 혹은 세상에 더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겠죠. 우리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좀 더 힘쓰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그렇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도 가성비 따지겠다고 최저가 찾는다고 제발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 최저가 그거 1,000원, 2,000원 아끼겠다고 뭐 1시간, 2시간 그거 허비해서 1,000원 아끼고 사느니 그냥 1,000원 더 내고 시간을 아끼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아꼈다라고 기뻐하는 순간 마귀도 기뻐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1시간을 빼앗았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은 분명 제한적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시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어디에 이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하죠.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더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성경에서 정말 이 가장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난해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어떤 이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이 더더욱 조심스러운, 이제 해석하기 조심스러운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여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있는 여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배워라, 순종하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13절에 보면 이 창조의 질서를 들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질서의 순서가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 아래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 범죄에 따라서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자의 범죄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으면 조금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데 왜 나는 조용히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 보면 사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들의 문제는 다툼이었다면 여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일단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막 100명씩 몇십 명씩 모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넓은 집에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 교회 모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막 이야기하고 논란을 부추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조용히 배워라. 말씀을 먼저 잘 알아라.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그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 거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범죄의 순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조용히 배우고 이 질서에 순종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도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하고 가만히 순종만 해야 하는가? 요것이 이제 좀 이제 문제이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인데 크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은 상대적인 진리여서 요 당시 에베소 교회 또는 이 당시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해석의 경우 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 해석은 이제 극소수의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지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장로교 특히 이제 합동 측 저희 교단에는 여성 목사 안수가 없죠. 여성 안수를 주지 않고 장로로 여성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여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단의 입장은 이제 이러한 입장인데, 그런데 사실 그러면 엄격하게 이걸 지킨다면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여성을 리더로 세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 구역의 구역장님들 다 누구죠?
여자분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도 남자분들은 다 위에 와서 하는데 여자분들은 밑에서 해야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다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저희 교단도 조금 바뀌어서 장로나 여성 안수까지는 주지 않지만 가르치는 건 괜찮다.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합동측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의 지침을 저는 어쨌든 따라야 하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 이제 그렇다는 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여성의 가르치는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여자 사사도 있었잖아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이 사사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여성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여성이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볼로라는 이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할 때 이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여성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디도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든 여성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르치는 사역 자체를 이 성경에서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금하고 있지는 않는데, 남자를 주관하는 것까지를 허용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요게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총회하면서 여성의 목사 안수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이제 여성분들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더 맞다라고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말할 수 없고, 저희 교단이 그런 입장이지만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절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 차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이 구별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차등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열등하고 거꾸로 했네요. 남자를 우월하고 여성을 열등하게 만들었다면 그럼 여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남자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여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둘을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둘이 동등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동등한 존재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 만드실 때 같이 만드시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순서를 두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15절도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15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더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 해산함으로 여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면이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앞에 나오는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마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것 같아요. 신실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해산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산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부여하신 고유한 역할인데,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 이 순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해산함이
그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해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산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이 잉태됨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크게 제가 보기엔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나마 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여성은 창조의 질서에서도 밀리고 죄도 여자가 먼저 지었으니까 너네는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성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양한 해석들을 다 이야기하기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11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 또 교회가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부당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막 무시하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여기저기 막 가서 막 사람을 선동하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본 것처럼 막 일을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제 MZ 세대하고 하면서 이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질서와 권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그런 어떤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뭔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지고 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좀 부당한 일들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가야 하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이 질서와 권위 위에 있는 분들이 잘 해야겠죠.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세워진 질서 안에서 차근차근 잘 해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죠.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들의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희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 주변에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너무나 귀한 여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또 갱그레아 교회로 소개되는 베베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처음 한 번 등장하는데 남자 사역자가 아니라 여자 사역자가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주변에도 분명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도 이 말씀을 잘 배운다면 얼마든지 책임감 있는 여성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더 신앙생활에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권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떠들고 다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잘 아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일꾼이 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조용히 다 할 테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뭐 공부해라, 뭐 하라 시키지 말고 저에게는 관심을 끄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큰 오산이죠. 오산.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나 리더의 자리에 절대 서지 않을 것이니까 말씀은 몰라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오해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끊임없이 교회 와서 말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 하는 말,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때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 혹은 내가 살아왔던 생각들, 세상에서 어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 귀에 다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리더가 아니어도 결국은 나의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아는 일에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